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자녀들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까? 입니다. 4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성전에서 가장 멀리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죠. 도보로 140km를 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6월절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에는 아이 예수가 12살이 되어서 그 아이도 성전으로 동행을 하게 됩니다. 유대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키울 때 나이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합니다. 아이가 3살이 되면 옷단에 술을 달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5살이 되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아시죠? 신명기 6장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쉐마 본문과 시편을 가르쳐주고 5살에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미슈나라고 하는 구전 토라라고 하는데요. 모세오경 토라에 대한 해석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드디어 성인식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바르 미츠바, 딸의 경우에는 바트 미츠바, 그래서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라는 성인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13살이 되기 한 해 전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그러고 1살 선배들 성인식을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인의 나이를 어떻게 보는가? 한국 사회는 지금 현재는 19세가 성인입니다. 교회는 몇 살을 성인으로 보는가? 성인 세례를 15세에 줍니다. 그리고 성경의 유대인들을 보면 13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에게 배웠고 스승에게 배웠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스스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다. 영적인 자립이 가능한 나이로 본 거예요. 자, 이어지는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명절이 끝나고 가족 전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근데 부모는 아들 예수가 일행 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품 안의 자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방금 전에 성인식을 준비하도록 아이를 교육을 시켜놓고도 아직도 내 슬하의 자식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하룻길을 가다가 한 20-30km 가다가 아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이제 아이를 찾아 떠납니다. 그러면 아들 예수는 어디 있었는가? 4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성전에 계셨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소년 예수는 나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표현을 하셨던 거죠. 하지만 3일 후에 이제 찾게 되니까 도대체 그 사이 어디서 잤을까? 성전에서 잤을까? 순례객들 사이에서 잤을까? 도대체 무엇을 식사는 어떻게 했을까?
또 어른들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이 소년을 괴롭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이런 상황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내 자녀가 실종됐다? 정말 이것은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어디에다가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또 6월절 순례객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인파를 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평안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죠.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어서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그 서양 문화는 이 파티가 많은 문화잖아요. 사람들이 어울리는. 근데 파자마 파티라는 걸 아이들 어렸을 때 합니다. 그러니까 잠옷 입고 친구 집에 가서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게임도 하고 놀면서 거기서 1박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영어 공식 표현은 sleep over,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찾아보니까요, 서양에서 딱 이 파자마 파티, 슬립 오버를 하는 나이를 12살로 보더라고요. 12살.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달 단계는 어디나 비슷한 것이죠. 하루 24시간 엄마 곁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던 아이, 자다가도 깨서 주변에 부모가 없으면 막 자지러지게 울던 아이, 그 아이가 어느 날 커서 유치원에 가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한숨 돌릴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러다가 좀 더 커서 나 친구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오면 안 돼? 처음에는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12살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머물겠다고 슬리브오버를 시도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세상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성적도 관리해야 되고 사교육도 시켜야 되고 막 열을 내잖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겁니다. 스라의 자녀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횟수가 불과 12년, 1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할 때도 그랬는데 최근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난 이제 중간고사가 지났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오잖아요. 근데 크리스찬 부모들도 시험 기간이 되면 총정리를 해준다는데 너가 학원을 가야지. 이번 주는 교회 빠지고 학원 가라. 이런 부모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신앙생활은 나중에도 열심히 하면 되지만 정말 될까요? 지금 공부를 해둬야 평생을 경쟁력 있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부해야 될 나이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 12년, 13년 동안 신앙교육을 해둬야만 평생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이가 부모보다 친구가 좋아지고, 성경동화 좋아하던 아이가 게임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판적 사고에 더 귀가 솔깃해지는 나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슬립오버를 떠나는 것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바라봐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가서 부모가 신앙적으로 조언해 주는 거 왜 듣지 않고, 또래 친구들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느냐, 왜 세속적인 사상에 빠져 있느냐, 다그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미 시간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내 아이가 12살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가 머물러 있겠다? 며칠 동안 제가 좀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제정신이니,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예수님의 부모님하고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이 사라지자 실종 아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렸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육도 잘 시켰어요. 좋은 직장에 갔어요.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과 부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진짜 실종 아동들이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제가 7년여 전까지 여호수아 청년부 여기서
하면서 많은 그 감사한 사역들이 있었지만 정말 감사하고 감동적인 때는 이 새가족반에 들어갈 때였어요. 그럼 한 사람씩 이렇게 어떻게 오게 된지 이야기를 듣는데 저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가 유치부를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제가 다 같이 박수 쳐주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왜 당황했을까요? 사실 그들도 아들 예수가 자신들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요셉, 아버지 요셉은 천사의 현몽을 통하여서, 어머니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 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매일 반복되는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이거 이제 반복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이 부모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아이가 잉태되면 말씀으로 기도로 태교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며 아이가 태어나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하루하루 키우다 보면 또래 아이들에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막 아이를 경쟁에 내몰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불안해하면서 근심 걱정을 하니까 부모가 두려워서 아이를 두렵게 만들죠. 어느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굉장히 세상적인 아이로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말 안 좋은 교육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개념만 이야기하고 실체를 보여주지 않는 교육이에요. 네, 뭐 가령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야, 들어가서 공부해라 그러고 부모는 공부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 함께 성경책을 읽든 뭐 신앙서적을 읽든 뭐라도 읽으시면 좋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서 TV 보면서 놀면서 넌 들어가서 공부해라.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데 요즘은 뭐 주변에만 나와도 공원도 있고 뭐 조금 교회로 나가면 시골에도 갈 수 있고, 근데 그런 곳에서 보여줄 수 있는 꽃들을 그림책으로만 보여주면 이게 실체가 없는 교육인 거예요. 개념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개나리란다, 이게 진달래란다. 여러분, 그럴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흙밭에 서서 흙냄새를 맡고 바람이 부는데 꽃향기를 맡고, 그게 살아있는 교육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교육도 우리가 그렇게 잘못할 수가 있어요. 아이에게 어렸을 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게 말은 해주는데 아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아니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 넌 지금 공부와 가까워져야 돼, 넌 지금 성공과 가까워져야 돼, 넌 세상의 경쟁력과 가까워져야 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뭐를 보상으로 주려고 하는가? 너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성과가 있으니까 게임기를 줄게, 엔터테인먼트를 줄게, 용돈을 줄게. 세상의 물질적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또 그 보상으로 또 다른 물질을 주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저는 물질 만능주의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계속 주입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하나님 집에는 그렇게 오래 있는 게 아니야, 잠깐만 갔다 오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6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그 수요 여성 예배를 할 때 설교 한 주 해달라고 하셔서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다들 눈가가 촉촉해지시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왔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 중앙 가장 넓은 복도를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목사님 우리 영상에 본 것처럼 목사님 그러셔서 네 권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 딸이 그 딸이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기셨냐고. 목사랑 결혼하려고 합니다. 네? 그 목사가 좀 떨어져 나가도록 목사랑 결혼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젊은 나이에 목사로서 도대체 이분을 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해드릴 수도 없고, 기도는 했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애매하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를 압박하고 차세대 교육 전도사님들을 압박하고 교회를 압박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일인입니다. 그러나 왜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으로 부모가 그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그러한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가 화려하게 살고 성공해서 살고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 승자가 돼야 된다 라고 가르치면 그건 말은 안 해도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사명자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선용해서 내가 쌓고 나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나누는 삶. 할렐루야.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가진 세속적인 신앙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선교 영상을 보면서 후원 작정도 하고 우리가 아웃리치도 가죠. 온누리교회처럼 아웃리치를 많이 가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 영상을 보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 스스로 막 자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동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내가 선교 헌신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제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 감동적으로 가까이 다가오시면 아니요, 거기까지요. 거기 서 계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내가 다급해지고 인생이 어려워지면 왜 빨리 오셔서 친밀하게 얘기를 안 해주십니까?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러잖아요. 실체가 없는 신앙이라는 개념은 있는데 그것이 내 삶의 실체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은 나의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는 신앙.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는 잠시 방문하는 곳이지 아버지 집으로 머무는 곳이라는 개념이 너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너무 열심을 내면 야, 적당하게 거기까지. 자녀들이 너무 열심을 내면 그것도 거기까지. 제가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학생들, 중고등학생 중에도 그런 경우고 대학생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한참 공부를 해야 될 때이긴 하죠. 근데 부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갑자기 막 밤을 새며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좀 그만 읽고 공부를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성경에 한번 이렇게 빠져보는 경험이 일생에 몇 번 찾아오던가요? 그 아이에게 학창시절에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볼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기회가 왔다는 건 이거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기회이거든요. 한 번은 제가 중등부 전도사 때 제 학창시절 간증을 했어요. 너무나 자살 충동도 심했고 머리도 안 좋았고, 그래서 제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더 성경 열심히 봐야 된다. 한 과목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도하고 공부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해서 내가 내 힘으로 공부해서 막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런데 저의 이제 간증을 듣고 한 학생이 열심히 그렇게 따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일산에서 있던 친구인데 이제 서울 여의도로 와서 공부를 하려니까, 일산에서는 공부를 잘하던 친구가 이제 여의도에 오니까 반에서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밤에 계속
부모님이 이제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애가 새벽 1시, 2시에도 앉아서 기특하네, 공부를 하나 보다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보고 있는 거야. 성경을 왜 이렇게 열심히 봐? 걱정이 돼갖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고, 애가 성경만 새벽까지 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라고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께 답을 얻었다고 제가 간증을 했었거든요. 아이가, 하나님, 제가 이 수학 문제가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사회 지문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물어봐라. 그래갖고 책 뒤에 출판사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저자 사실 번호는 없잖아요. 근데 저자를 연결을 해줘서 저자 직강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 불과 한 학기 만에 여의도에서 이 중학생이 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얘 목표는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했다는 걸 친구들에게 보여줘서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도하는 것.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부모처럼 걱정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성경만 앉아서 읽고 있어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나, 크리스찬 부모인데도 그런 생각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신앙에 열심을 내면, 야, 이제 집에 가야지, 공부하러 가야지, 여기는 너의 집이 아니지 않니? 여기는 너의 학교가 아니지 않니?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나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여기가 너의 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메시지, 개념은 있는데 실체는 건드리지 말라고, 너무 교회랑 가까워지지 말라고 가르치는 신앙.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제 모든 집은 아니지만 부모가 있는 집들도 있으시잖아요. 일주일 내내 내 아이를 봐주는 부모보다도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리를 두고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타임 아이를 돌봐주시는 천국의 베이비시터가 되신 하나님,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해라.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는 세속화의 이 물결을 결코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46절과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그 성전에는 뜰이 3개가 있는데요. 제일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 있고, 안뜰이 있어요. 그 안뜰에 랍비들,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12살 소년이 앉아서 함께 문답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감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감탄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여러분, 율법의 스승들도 놀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란다면 아이에게 왜 그랬냐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내가 정말 있을 곳은 여기구나. 아들아, 너무나 자랑스럽다. 너의 신앙과 성경 지식이 몰라보게 성장했구나. 근데 그런 칭찬은 한마디도 해주지 않고 책망을 했죠.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부모에게 상의도 없이, 부모 말도 듣지 않고 집에 가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너를 얼마나 걱정 근심하며 찾아다닌 줄 아느냐. 이 아빠 엄마를 당혹해 했다는 그 배신감, 절망감, 분노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12살 소년 예수님이 차분하게 대답을 합니다.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왜 저를 찾으시나요? 이게 말하자면 저를 찾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처럼 부모님도 아버지를 찾으셨어야죠. 내가 부모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찾은 것처럼 부모님도 부모님의 인생에서 내가 아니라 자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시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찾으며 사는가? 사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그 애정이, 헌신이 엄청나잖아요. 내 자녀의 안위와 성공과 평안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도 캐네디언 부모들이 의아해요. 아니, 자식 교육을 시키겠다고 부부가 떨어져 사느냐,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아버지들이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자식 교육 시키겠다고 기러기 아빠가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가정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를 써서 돈 벌어서 자식 교육에 다 쏟아붓잖아요. 아이 곁에서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아이가 둥지를 떠나는 타이밍이 생각보다 빨리 오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은 또 빈둥지 신드롬으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자, 왜 한국의 아빠 엄마들이 이렇게 살까요? 내 인생이 추구하는 건, 내 인생의 존재 의미, 내 자녀의 성공,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지금 내 품 안의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는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이게 우리도 개념만 있으면 안 돼요. 분명하게 아이에게 실체를 경험시켜줘야 되고 우리도 실체를 경험해야 돼요. 저도 아이들이 옆에 있을 때 잘해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네. 예전에는 맛있는 거를 사주려고 그래도 가끔 만나니까 그래도 가끔 만나면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 애를 썼고요. 요즘은 제가 맛있는 거를 만들어서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대학생 자녀, 고등학생 자녀 20년 하숙집에서 생활하다가 내보내는 것이다. 전 요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간 떠나게 돼 있다고요. 근데 떠날 때 이 아이가 무엇을 찾아 떠나는가가 중요한 거죠. 요즘은 결혼을 안 한 채로 40대, 50대까지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됐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떠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떠날 나이가 됐다는 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게 처음에 어설플지라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이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를 찾고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게 끊임없이 나이가 계속 되어가는데도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을 잡고자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크리스찬 부모 여러분, 그 자식의 안위와 성공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지 마세요. 물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세상적으로 경쟁력 있게 키우면 자녀를 잘 키운 것인가요? 아니요. 인생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거예요. 내가 떠나도 내 자녀가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서 잘 벌어서 먹고 살기, 이건 세상 사람들 사고방식이잖아요. 그게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아이가 된다면
부모로서 평생 아이 곁에 있어줄 수는 없지만 평생의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좇는 인생으로 평생을 사십시오. 평생 자녀 바라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날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이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아이는 아직 성전에 못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는 이 엄마 아빠도 하나님께 아이를 내놓기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봐야 될 것이 있죠. 아이 사무엘은 엄마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할 아이였어요. 이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이 땅에 주어졌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목동소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면 평생의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목자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세우셨어요. 내 자녀를 향한 인생 계획은 부모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더 완전하고 아름답고 놀랍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소년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된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그 대사로 봐서는 계속 있을 작정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도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해야죠. 그러나 그 소년 예수가 청년 예수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집을 떠날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 번 추천드렸던 영화 오스트레일리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명장면이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 애슐리가 그 원주민 혼혈 아이인 눌라라는 어린 아이를 정말 이렇게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면서 키워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이제 소년이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소년이 될 때까지 원주민 추장인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저 들판 넘어 저 멀리서 계속해서 원주민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정체성에 대한 거죠. 아이가 소년이 되고 그 추장 할아버지가 아이를 콜링하는 날이었어요. 그 장면에서 애슐리가 아이를 보내기 싫어서 너무너무 막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아이를 떠나 보내야 된다는 거, 이 아이의 진짜 아비에게 보내줘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것이죠.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가 굉장히 화를 내잖아요. 자녀가 심지어 사춘기 20대, 30대가 됐는데도 네가 부모 말을 안 들어 그러고 역정을 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당혹스러워하는 것 이상으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여러분 그렇게 당혹스러워 하십니까? 이 아이가 내 집에 머무는 것보다 어디 밖에 친구들 만나기를 더 좋아하고 다른 곳을 더 가기를 원해요. 그럼 너가 부모의 영향력, 부모의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십니까? 너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머물지 않느냐, 그것으로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가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집에서 나가려고 하면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부모도 그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2000년 전에 하늘의 그리스도께서 저 천국의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시는 날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너 지금 왜 집을 나가냐 그렇게 혼내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집을 나서는 그 아들을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 영광을 위해서 집을 나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떠나는 길이셨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무조건 평생의 꽃길을 걷기를 원하죠. 가능한 한 안전하고 화려하고 부유한 길로 가기를 원하죠. 과연 그것이 자녀를 향해서 좋은 계획일까요? 내 자녀가 사명의 길을 가도록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간에 정말 사명을 갖고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를 찾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40대, 50대가 돼서도 부모님께 와서 모든 것을 다 의지하려고 하고 손 벌리고, 그럼 부모가 근심 걱정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진정한 어버이는 내 자녀에게 사실은 너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가라. 이거를 가르쳐주는 부모입니다. 이제는 나를 찾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마치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3번이나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아이에게 이제 나를 찾아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가라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끝을 모르고 물질 만능과 세속주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들도 교회 공동체도 이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정말 헌신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우리 자신이 살아내지 못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새로운 변화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워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시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시대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드보라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교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통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을 가르칠 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이들 가운데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걱정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집에 거하고 부모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에 드디어 독립하고 떠나야 될 때 세상을 찾고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평생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비로서 어미로서 서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바른 신앙을 왜곡시키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